구약성경 19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5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합계는 7,500명이며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뜰의 휘장과 윗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서는 줄들이니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서는 모든 것이며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50절, 51절 같이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3장 4장은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레위 지파의 직무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장, 2장, 3장의 흐름을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하는 거죠. 남자들 중에서 만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 군인으로 세울 수 있는 장정을 헤아린 거죠. 그래서 다 행군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1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군인이 될 만한 남자를 조사한 인구조사의 내용이고요. 2장은 뭐였죠? 이 12지파가 진군할 때 어떻게 진을 짜야 하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어떻게 진영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 진영 배치를 2장에서 다루었어요. 그 1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의 인구조사였습니다. 2장은 진영 배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텐트를 치는 삶의 그 거주지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동서남북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인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걸 2장에서 가르쳐 줬고요. 이제 3장, 4장에 오면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레위인들의 숫자를 조사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어떤 직무를 해야 하는지 그들의 직무를 설명하죠. 그 4장에서 그 직무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오늘 3장은 우리 저번에 13절까지 했으니까요. 그 13절이 레위인이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말하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51절까지는 이 레위인들이 1장에서 인구조사에서 빠졌거든요. 의도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1장의 인구조사는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한 것인데 레위 지파를 빼고 했어요. 그 빠진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3장에서 나오죠. 그게 이제 14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계수와 이스라엘 12지파의 계수가 조금 달라요. 보이십니까? 그 차이가? 이스라엘 12지파는 몇 살 이상 계수했죠? 남자 20세 이상이에요. 그 계수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기준이죠. 20세 이상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몇 살 이상이죠? 만 1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적어도 군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파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싸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진군할 때 주위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과 전쟁하기 위한, 싸움을 위한 지파가 아니고 또 다른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싸움과 상관없는 만 1개월 이상의 레위 남자를 계수하고 있죠. 이 의미가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에, 그죠?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이에요.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는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것이 레위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장자는 대표성이니까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새겨놓는 거죠? 레위인이 내 것이라고 새겨놓는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레위인은 계수할 때 출생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1개월만 되면, 이건 사실 태어나자마자 그런 뜻입니다. 1개월이나 문자적 의미보다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레위인.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럼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레위인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이스라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장자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려면 장자가 하나님의 것 된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그죠?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이어서도 확인한 것이고요. 민수기에서 이제 꽃을 피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냐? 그건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을 거쳤습니까? 그냥 하지 않았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게 6월절 사건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12절, 13절의 내용이에요. 설명한 내용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장자가 내 것이냐? 원래는 애굽을 심판할 때 그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다는 것은, 장자는 대표성이라 했잖아요. 애굽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죽임으로 사실 애굽 전체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죽음으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음으로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야 할 민족이죠. 애굽과 이스라엘이 차이가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더 거룩해요? 더 착해요? 더 선해요? 더 우월하고 탁월해요?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에서 보다시피 광야를 여정할 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습성들을 볼 때 여실히 드러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6월절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죠. 애굽과 똑같은데 왜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건져서 구원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유월한 것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를 패스오버 뛰어 건너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밤에 자기들이 사는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그 집은 하나님의 장자 심판이 건너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뭐예요? 살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표니까. 그럼 똑같은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지나갈 때 그 앞에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데 왜 이스라엘은 심판이 지나갔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구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것 때문에 다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 장자를 대표로 해서 살아남았고, 살아남을 뿐 아니고 애굽을 나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심판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과 피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까 누구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고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유월절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그들의 생명은 그들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들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 대신 죽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살아났단 말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이들의 살아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자기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 대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 심판을 건너서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들의 생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내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지파가 누구죠? 레위 지파예요. 왜 이런 특별한 인구조사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요,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갈 때 자기들만 은혜 가운데 살아나올 때는 그걸 기억하고 있죠. 근데 언제까지 기억할까요? 돌았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광야 딱 만나면 잊어버려요.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시키지 않았는데 전부 찬송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대단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은혜에 대한 찬양이 며칠 갔습니까? 3일도 못 갔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다 불평해, 다 잊어버리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심판을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세워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서, 그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이 레위인이 누구라고요? 다 내 것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레위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장자는 자기들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레위인이 곧 자기 자신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자기 자신이 사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살면서 언제든지 중앙에 있는 레위인을 보잖아요.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레위인이 우리를 대표하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레위인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처럼 전쟁 날 때 20세 이상 싸움을 위해서 동원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언제부터요? 난지 1개월 때부터, 처음부터 그들의 존재 자체가 뭘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을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 민수기 3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6월절 그 밤에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 대신 6월절 어린 양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을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야 할 만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압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과 똑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들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어서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보면서 기억하죠.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애굽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진노의 자녀고 심판의 대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과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입어서 내 대신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어 이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면서 그분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 지파가 레위인임을 보고 이 레위인이 우리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걸어다니는 교과서로 레위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3장의 레위 지파의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노래 참 나쁜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참 나쁜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애굽 사람들이나 부르는 애굽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부르는 노래,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레위인이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을 그 진영 한복판에 세워서 얘들은 내 것이고 너희들도 내 것이야 잊지 않게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세우는 것이죠. 한 주간의 3일을 사시면서 혹 이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서는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내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할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난 이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기이한,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 사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생업터, 여러분 마음대로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레위인이니까, 신약의 레위인들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가 한번 보십시오. 정확해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너희들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44절, 45절, 46절, 47절 보십시오. 자, 그 전에 39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이제 레위인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다 계수하니까 모두 22,000명이었죠. 그죠? 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이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하고 이건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해요. 그래서 40절부터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 자, 레위인이 누구를 대표한다고 했죠? 대신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장자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니까 22,000명이 계수되었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 22,000명의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야 되겠죠. 계수하는 거예요.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자 남자의 총계가 몇 명이라고요? 22,273명이었더라. 자,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될 레위인은 22,000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대신하는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 된 자는 22,000 몇 명이라고요? 273명이니까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44절,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자꾸 반복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으로 랜섬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그렇게 끝이 나요. 민수기 3장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확해요. 하나님이 계산을. 모든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세어보니까 숫자를 헤어보니까 레위인보다 처음 태어난 장자가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3명만큼 속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전부를 대신하거든요. 레위인이. 무슨 뜻이에요? 니네들은 전부 다 내 것이야.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속전하게 해서 레위인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 장자만큼, 그죠? 273명만큼 더 돈을 내게 해서 속전하게 해서 값을 치르고 사와서 하나님의 소유 삼는 거예요. 레위인이 다 내 것이면 이스라엘 전부가 내 것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된 것 아닙니다. 속전을 통해서 이 속전의 뿌리가 어디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내다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값으로 치르고 속전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면 한 명의 여유도 없이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몸소 사오신, 직접 사오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는 그 부추김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냥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전부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값을 치르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 값을 치르고 사오신 소유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그의 소유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고난 보지 않고 가난한 마음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저 어려움이 없으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꿈이 되어서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소유로 삼은 레위인이 대표하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그들에게 선언하시죠. 니네들 내 것이야. 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내 독생자를 죽이고 너희들을 사왔는데 다시는 죄에게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아. 이 세상에게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아.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게 이제 계속 모세오경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배하신 그 열심과 사랑이 그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규범으로 주어질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바리새인의 감사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 대신 죽임당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당사자가 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그 터널들, 고난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읽어내시고 빼앗길 수 없는 감사와 노래를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노래로 소유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을 하고 계시죠. 얘들은 내 것이야. 너희들 엿보지 마. 얘들 건드리면 죽는다 너희들.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리고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레위인에게 직무를 맡기죠. 레위인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섬기는 직무를 맡기는데요. 이렇게 17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4장에 나오니까 4장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레위 지파가 레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동쪽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섬기니까요. 북남서를 담당하면서 성막에 각각 그 직무를 분담해요. 게르손 자손은요, 레위의 세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요. 17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아들이 이제 레위 지파가 되어서 계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을 계수하니까 7,500명이죠.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 성막 입구가 동쪽이잖아요. 그 성막 뒤는 서편입니다. 서쪽에 진을 치고 성막, 그리고 장막, 덮개,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서는 줄들을 관리하겠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다 상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단지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 남, 북으로 각기 다른 직무를 주셨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고핫 자손 8,600명이 계수되었죠. 이들은 성막 남쪽의 진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맡을 때는요, 성소 안에 정거궤, 법궤이죠, 떡상, 등대, 제단들, 성소의 기구들, 휘장과 그것에 서는 모든 지성물들을 관리하겠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6,200명이었습니다.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널판, 띠, 기둥과 받침에 속한 모든 기구와 뜰 사면의 기둥, 받침, 말뚝과 줄들을 관리하게 했죠. 이게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동쪽은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들만 출입하면서 다른 사람이 출입하면 죽게 만드는 특별한 직무를 모세와 아론들, 제사장 계열이죠, 맡기셨습니다.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민수기 3장이 레위인의 계수의 목적을 이야기했고, 레위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나서 레위인의 직무를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발견되죠.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들을 중심으로, 그죠?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 이 지파들이 각각 성소의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있으면서 성소의 각기 다른 직무를 분담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직무가 먼저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인의 존재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의 직무를 주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 안에 다 직분을 맡아서 직무를 감당해요. 중요한 직무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림이잖아요. 그 레위는 제사장을 돕는 지파잖아요. 아론의 반차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레위인인데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죠? 이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걸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깨달아져야 되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직무가 주어집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소를 섬기는 직무를 맡았구나. 그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봉사하거나 섬기게 되면 다 불평하게 되죠. 말씀을 맺읍시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족쇄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걸 멍해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산다고 한번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컷 고생하고 울면서 돌아오는 게 드라마틱은 하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간정 좋아하지 마세요. 간정 다 뭐예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평소 일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뛰쳐나가지 않고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우리 안에 모범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죄성들이 있는데요. 착한 남자가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신랑감, 신부감 구할 때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볼매 아닙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야죠. 뭐 나쁜 남자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뛰쳐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저 교회 안에 머무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평범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그것에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찾도록 자꾸 애쓰셔야 돼요. 직무보다 은혜가 앞섭니다. 그 은혜의식이 떨어질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불평이 나올 때는 은혜의식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할까? 왜 나 혼자 일을 다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은혜의식이 충만할 때는 환경과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지만 그 은혜의식이 떨어지면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걸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레위인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일종의 레위인의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고 목회자의 타락은 성도들의 타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이 성도들에게 다 노출되면서 본이 되잖아요. 레위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 떨어지면 레위는 못 사는 거예요. 그때 타락한 레위는 굶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 머리로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제단의 고기들을 훔쳐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보니까 함께 타락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레위인들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죠. 사사기를 보면요,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첩을 두었잖아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안 하면 그 신앙 고백이 담긴 헌금이었으면 먹고 살지 못하니까 돈을 막 쥐어짜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에게 다 탓을 돌리지 말고, 여러분도 레위인이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만큼만 사셔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려서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넘지 말아야 선을 넘거나 그러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욕심 안 부리고 살아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듣는 평가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우리나 똑같네, 그거 아닙니까? 기도까지 하면서 더 욕심부리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참 한국교회의 큰 데미지입니다. 우린 더 착해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걸 믿으셔야 되거든요. 자녀를 키울 때, 장사하실 때, 직장 다니실 때 그걸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레위인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오늘 저녁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머리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사라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담긴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주는 재미에 그냥 다 넘어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깨우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반응해서 일어나 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죠. 430장입니다.